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도님들, 저는 작년 12월에 우리들 교회에 부임해서 띵크 양육 10주를 마치고 현재 휘문에서 구속사로 다시 살아난 리본 청년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손여주 목사입니다. 네, 저는 못할 말이 없어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사모와 얼마 전 ADHD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1학년 학교 내에서 유명한 까불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호가 탄설이신데요, 정말 아름다운 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들 교회에 와서 감히 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칼입니다. 네, 아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자칼 손여주 목사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칼이 뭐지 하실 텐데, 자칼에 대해서는 지난 5월 4일 새벽기도 설교에서 공개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포를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자리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주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톡. 이성은 목사님께 카톡이 왔습니다. 설마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수요 설교를 준비하라는 카톡이었습니다. 수요 설교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큰 십자가 하늘에서 저희 어깨에 내려와서 조금 전 대기할 때까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는 하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했었는데 수요 설교를 오늘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처음 부부 목장에 찾아왔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앞에 이 강단에 서서 수요 설교의 자리까지 서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의 일들이 떠오르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일이며 은혜였음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수요 설교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죄인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담보나 보증을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하시는 대화 내용을 듣다 보면 항상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을 서서 누구네 집이 망했다더라, 이런 내용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에게까지도 너도 커서 보증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가끔 큐티인 간증 내용에 보면 가족 중에 보증을 서서 집이 망하게 되어 고난을 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남의 일을 도우려다 당하게 되는 일이라 얼마나 원망스럽고 힘드셨을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본문이 보증 내용이 나와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보증을 설 만큼의 재산이 없기도 하고 사실 간이 작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별로 없고 그런 걸 좀 피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간이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보증까지는 아니고요, 신혼 때 이제 친한 친구에게 아내 모르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아내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사시는 분이신데 발각이 되었을 때는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길에서 살 뻔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간이 부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 중에 혹시 간이 부어서 배우자 몰래 은밀히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으신가 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첫 번째,
나를 과신하여 담보와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1절에서 5절은 첫 번째 주제인 경솔한 담보 및 보증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담보와 보증 요구는 구약시대에 성행했는데 특히 정치와 경제의 황금기였던 솔로몬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경솔하고 성급한 보증 행위로 인해 재산을 빼앗기고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사회적인 폐해가 컸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하여 담보를 서거나 보증을 섰을 경우에 이에 대해 어떻게든 속히 그 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얽히게 되면과 잡히게 되면은 원어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부지중해를 의미하고 잡히게 되면은 의식하면서도 걸려든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악하다 하신 것처럼 또 속인 자보다 속는 자가 더 악하다 하신 것처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보증을 요청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본문 2절에 내 입의 말이란 표현과 같이 담보와 보증 행위를 쉽게 받아들인 자신도 또 부지 중이든지 의식 중이든지 그 결과에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얽히고 잡힌 보증 문제에서 해결되어 나올 수 있는 지혜를 전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는 조용한 어조로 읽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상대에게 얽히게 되었으니까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잠도 자지 마. 올무나 그물에 잡혀 벗어나는 것 같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사력을 다해 빠져나와야 돼 라고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보증을 잘못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대신 갚아야 할 위험 부담 때문입니까? 변제해 줄 돈이나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서일까요? 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정도 얘기는 지혜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지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담보와 보증의 가부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변제해 줄 능력이 충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린 다른 사람을 담보해 주거나 보증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나 그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신의 내일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과 재산을 보증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까? 100% 죄인인 인간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보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큐티 노트에서 말씀하셨듯이 담보나 보증은 경솔하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신중하게 말씀과 공동체에 물어 분별이 필요한 일임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지난 주일에 모험생 이성원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모범생의 끝판왕이셔서 그래도 할 말이 좀 있으셨는데 저는 그닥 모범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엇나가서 비행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공부는 저희 형이 잘했습니다. 네, 서울대 가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제 삶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애매한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성실하게 일하시고 교회도 성실하게 다니시는 예수 믿게 해준 부모셨고, 저는 이남 중에 이남으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부부싸움은 잦으셨지만 그래도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셨기에 큰 불화까지는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딴 데 보지 않고 자기 일만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 할 일은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실하게 문제없이 사는 것을 나의 보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를 과신하는 교만이 있었기에 성품과 내 열심으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잘 다녔고 재미도 있어서 찬양대도 하고 암송대회, 퀴즈대회 등에 나가서 상을 타오는 등 교회 인싸였습니다. 중3 때까지 피아노를 배워서 중등부 때부터 반주를 했고 음악적인 재능으로 많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제자훈련, 성경 공부에도 참여해서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등부 담당 목사님께서는 효주야, 너는 나중에 목사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 할 건데요 했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의 삶의 한편은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찬양대 지휘도 하고 찬양 인도자도 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다 보니 우쭐함에 빠지기도 했고 자매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했습니다. 네, 피아노 치는 오빠, 이런 메리트로 어딜 가나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에서 일어나면 뭐가 잘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분이 제가 피아노 친다고 하니까 피아노 옮기게 생겼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재주는 주셨지만 키와 얼굴을 앗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주실 거면 다른 것도 좀 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구속사입니다. 또 말씀을 점점 알게 되지만 제가 죄인임을 애통하며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졌습니다. 청년 때는 신앙서적을 읽으며 목사님들 설교를 지적하고 판단했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기 죄는 못 보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는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저를 가리고 살았습니다. 주변에는 착하다, 성품이 좋다 이런 평이 많았고 저는 그 평가를 당연하게 여기며 누가 봐도 믿음 있고 성품이 괜찮다 스스로 보증하며 자부했습니다. 원래 교회에 오래 다닌 고인물들이 진짜 회개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 못 보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위선적인 모습을 다 아셨기에 이렇게 회개하기 힘든 고인물인 저를 상대할 운명 같은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조하시고 붙여주신 뗄래야 뗄 수 없는 제 반쪽. 네, 맞습니다. 주의설교회 목사님께서 눌리는 게 우쭐한 것보다 구원을 위해 낫다고 하셨는데 밖에서는 좀 소리쳤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눌리는 환경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늘 바른 소리 하시고 바른 말하고 저를 낮게 대해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만나고 사귈 때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내를 만날 즈음은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통합측 출신인데 규모가 조금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를 작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만남도 뜸해졌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고 난 후에 2년여간 솔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몇 번 소개를 받아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가 반응이 좋지 않자 주선자들은 네가 눈이 너무 하늘에 달려있다며 저의 교만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신앙 좋고 자기 일도 하고 그리고 예쁘고 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희 사모 측을 포기하지 않고 2년여를 보내면서 너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한 방법으로 21세기 소셜 크리스찬 매칭 어플을 통해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아내는 연결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건 예전에 어떤 분들이 자기 배우자를 만났을 때 뭔가 느낌이 달랐다 이런 얘기하면 저것도 지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어낸 것 같죠? 진짜입니다. 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1년 반 정도 만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였고 아내는 청년부 리더였기에 유명한 결혼 예비학교도 등록해서 수료했고 신앙적인 건 다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결혼하는 생각과 목적은 행복이었고 거룩의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의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결혼은 시작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댁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저의 형이 결혼 순서 문제로 딴지를 걸었고 아내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중재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나 가정에 할 말을 잘 못하고 눈치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말 다 하고 사시는 저희 아내는 고구마 200개를 먹은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저의 그런 우유부단함과 무능함에 아내는 결혼 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 옮긴 곳에서는 사모에게 많은 교회 참여를 요구했는데 저는 그 당시 아내의 고통을 받아주지 못했고 속으로 사모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서 아내를 판단했습니다. 그때 또 이제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서 인생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처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교회의 요구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시댁에 대한 원망과 사모로서 생기는 원망, 또 육아, 스트레스 등을 저에게 쏟아부었는데 처음엔 들어주면 괜찮겠지 했지만 원망과 분노의 강도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잦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에 한 번씩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말다툼이 아니었죠. 그랬더니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지나가던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내는 거기서 제 편을 들지 않았고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고발을 했고 저 아내는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원래 있던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로 부임하게 된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주일 전달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전혀 이해와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고등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토요일 늦은 밤 그렇게 파출소에 있었습니다. 주여! 사람들에게 화 잘 안 내고 적당히 평화주의자로 살던 저로서는 분조장이었던 아내가 상대에게 화를 내며 쏟아붓고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사모 맞냐? 속으로 탓을 하며 저 여자는 문제가 있어. 나 정도니 너랑 살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겨우 참으며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거룩함과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유교적인 생각과 사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싸우면 사모가 원래 그런 거지. 그것도 몰랐냐? 사모로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속에 있던 소리가 점점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덮어둘 상황이 아니었고 아내와 저는 상담 교수님의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받고 오는 차 안에서 대판 싸워서 상담도 그냥 관뒀습니다. 그러니 목사지만 가정의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목장도 없으니 이 문제를 나눌 사람도 없었고
다른 목사 동기들에게 나눠봐도 그때뿐이고 기도를 해도 하소연만 했습니다. 또 교회에 나누자니 다른 교역자나 성도님들이 우습게 보고 수치와 조롱을 할 것 같았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참 사면초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눌 공동체가 없으니 나누지도 못하고 사모탐만 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보증 삼은 성품으로 참는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분노로 쌓여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모든 눌린 혈기와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 물어야 악함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답이라 생각하고 문제인 줄 몰랐던 저는 비tung 잘린 나무처럼 나 정도면 괜찮지 하며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게 하는 헛된 보증같이 나를 과신하며 교만과 성품으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치시는 큰 사건과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과신하여 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도 망하게 하고 상대도 망하게 하는 헛된 보증을 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보증은 믿음입니까? 성품입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 영적인 잠과 게으름에서 깨어나 부지런히 맡기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 잠언에 있다니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이미 노래로도 배웠는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잠언 1장에서 10장 사이에 있는 본문으로 솔로몬이 아직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과 제약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또 지혜자는 게으른 자에게 교훈을 하는데 여기서 게으른 자의 원어는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인 독자에게 한낱 미물인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계속 떠올라서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잠을 자다가 아침에 잠이 깨서 잠깐 눈이 떠졌는데 5분만 더 자야지 알람을 맞추고 누웠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로 계속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1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 빈궁과 곰핍이 강도같이 올 거야. 갑자기 불안해지고 이러다가 이번 설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저 살 좀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에 일어날 걸 그랬습니다. 저도 참 지혜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게으름은 무엇입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하염없이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태도입니다. 다른 동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지성과 영성을 지닌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안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하찮은 개미를 통해서도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 곤충에게서라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개미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6절에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에도 양식을 모으느니라. 6절에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해서 이 보고라는 원어는 외관을 보는 게 아니고 숙고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미의 생활을 숙고하여 보면 개미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하여
양식을 모아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감독자, 통치자도 없이 부지런히 일해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를 보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하고 손과 발로 직접 수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며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본문을 담보의 보증 본문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에게 보증을 요청해야 될 상황과 형편에 아예 처하지 않도록 땀 흘려 자기 일을 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에 빠져 게으르지 않고 자기 일을 하며 수고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빈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지으신 대로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게으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를 벗어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나태해지고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잠과 나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육 이론론으로 매일매일 부지런히 말씀을 숙고함으로 잠든 우리 영혼을 깨어내서 손과 발이 가는 일치된 적용만이 우리를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의 담보와 보증을 깨뜨리시고 영적인 잠과 나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자 저를 크게 치시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지만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은 점점 설교 준비하거나 필요할 때만 보게 되었습니다. 교역자로서 말씀을 부지런히 보는 것이 저의 일이고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데 영적인 잠에 빠진 게으른 자가 되었습니다. 목사 이전에 성도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데 나태해져서 영적인 빈궁과 곰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아내의 관계는 깊어졌는데요. 부부싸움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싸움이 날 때마다 아내가 막말하는 것이 참기 힘들었고 부부싸움과 문제들에 지쳐갔습니다. 시댁과의 문제는 아들을 낳으며 조금 풀리는 것 같았지만 싸움이 있을 때마다 시댁이 단골 메뉴로 올라왔고 교회 요구사항 문제와 왜 당신은 돈을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 대리운전이라도 해 등 쳇바퀴 도는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맞춰준다 생각하며 여러 가지 노력해봤지만 해결책이 아니었기에 저도 이제는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는 심정으로 아내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할 줄을 몰랐고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보며 말씀을 적용하는 법을 몰랐기에 영적인 잠에 빠져서 나의 삶과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기복의 기도였고 저는 이 모든 일이 참지 못하는 아내의 탓이라 생각하며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자기 죄를 보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잠과 게으름에 빠져 내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남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 번째, 불량하고 악한 행위를 떠나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려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9절에는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 그것이 곧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7가지의 삶의 방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네. 11절 15절의 말씀은 실제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데 밖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의 방식은 16절에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16절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가 있고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대부분 우리 육체로 행하는 죄이죠. 눈, 혀, 손, 마음, 발, 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죄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불량하고 악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청소년 때 불량하고 악한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 형들이 당구장을 갈 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당구장 좀 다니는 교회 형들을 보면 점점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밤에 술도 마시고 착했던 형들이 불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들을 쫓아 당구장에 같이 가게 되는 동생들을 또 나중에 보면 뒷산에서 꼭 몇 대 맞고 형들과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으로 보이는 불량을 피하고 교회에 붙어 있다 보니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량함은 이제 곧 드러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7가지만 안 하면 불량함과 악에 빠지지 않는 걸까요? 7가지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량하고 악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놓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적용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불량자의 7가지의 삶의 행위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과 마음과 인간관계 모든 것이 거룩함이라는 필터로 구별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제약된 행위와 결과일 뿐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그날따라 새벽 기도에 가서 모처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 꼭 시험이 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내고 들어가니 아내가 새벽 6시 정도에 깨어 있어서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카톡으로 시den욕을 하며 막말을 퍼부어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발 그런 말 좀 그만두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모가 돼서 입에서 나오는 게 저런 거밖에 없냐 생각하며 저를 박해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했던 기복산 인생이다 보니 박해를 당하고 받아내는 것을 알지 못하여 결국 제가 눌러왔던 모든 화와 혈기가 그날 터져버렸습니다. 혈기가 터진 저는 부엌 쪽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싱크대를 열고 부엌칼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주둥이를 다물게 하기 위해서 칼로 겁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박한 순간에도 내 의와 성품과 위선에 똘똘 뭉쳐서 목사가 그럴 순 없지 하며 저의 배를 찌르고자 했습니다. 사실 겁이 많아서 찌르려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칼을 보고 이미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지르며 옆집으로 구조 요청을 하러 달려갔습니다. 집안은 새벽 6시 대바람부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희 부부가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전처럼 몇 주 지나면 해결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연락할 때마다 형사 취조하듯이 네가 칼을 들어서 찌려고 겁박한 거 아니야? 들었어 안 들었어? 예 아니오만 대답해 라고 녹취하면서 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 아내는 저에게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명령을 보내었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혼 소송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야.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의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제가 죽어져야 하는데 인간적인 의로 죽어지려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욕하는 것을 그만두겠냐며 사도행전 16장의 간수처럼 내 옳음과 자기 의를 지키고자 자해하려고 저를 향해 부엌칼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하며 죽어지는 순종의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하는 것으로 자기 의와 악함이 리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
내 육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저의 인생의 결론은 자기 의와 위선과 혈기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시 저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 공동체가 또 없으니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지옥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자칼은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자, 칼. 스스로 칼을. 방향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 고민한 죄표입니다. 이제 저의 죄패가 호패가 되어서 많은 가정을 살리는 자칼 손효주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죄인인 제가 변화되어 주님께서 써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수하여 세운 목사인 저의 죄를 더 크게 심판하셨고 이혼 소송과 과정을 통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돌아볼 때까지 저를 완전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목사임에도 영적인 장과 게으름에 빠져 말씀이 들리지 않아 아무런 부끄럼 없이 혈기를 부렸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여 결혼의 목적인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거룩한 손으로 남을 섬겨야 하는데 자신을 헤아려 했고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아내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를 깨닫기까지 그의 사역 시간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엎드려 부르짖는 시간을 보내게 하심으로 영적 게으름과 죄의 대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내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애기 뿅뿅이 떴습니다. 애기 뿅뿅이 누구냐면 저의 아내 애칭입니다. 별거 중에도 명칭은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아들 면접 날짜도 아니고 전화 올 일이 없는데 연락이 와서 의아했습니다. 바로 받으면 가오가 없어서 그러니까 좀 뜸을 들였다 받았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돈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의 날선 목소리, 정보 전달을 위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할 말이 있으니 좀 만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들 교회를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도 마침 주변 지인의 소개로 큐티 노트도 듣고 목사님의 책도 보고 있을 때였기에 나도 요즘 읽고 있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다음 주쯤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은혜를 받았나?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 아내를 분당 쪽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의 언어 발달 얘기, 놀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 등을 하다가 아내가 저에게 이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당신도 목장에 와서 죄를 나누고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질서 순종을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라고 울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고 부부 목장에 나와보는 게 어떠냐고 저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제안을 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 우리들 교회. 이런 어록이 교회 현수막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조정관을 만났을 때만 해도, 조정관 아시죠? 네, 저는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냉랭하고 날카로운 얼굴로 저를 죽일 사람처럼 고발하던 아내가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또 말씀에 적용하면서 저에게 울먹이며 얘기한 것은 정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아내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는 알고 지내던 목사님을 통해 우리들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등록 후에 아내는 이런 목사 남편과 살 수 없다며 저를 고발하는 메일을 담임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목사님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하시고 맷집을 좀 기르셔야 되겠어요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아내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원래는 돈 잘 버는 의사를 찾아 재혼하려 했는데 이혼 재혼 목장에 참여하면서 재혼이 더 힘들다고 뜯어 말리셔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박수는 여기 어디 계신 그분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며 지인 목사님께 도움을 받아 저의 죄를 보게 되었고, 아내는 우리들 교회에 등록해서 목장에 다니며 자기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자 저희 가정에 회복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동안 이혼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기도해왔던 저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 믿고 부부 목장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장에 가서 목사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걸렸지만 부부 목장에 한 주 한 주 나가며 담임 목사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빛으로 저의 죄를 비추며 공동체 앞에서 점점 죄를 고백하게 되었고, 나눔을 통해 저와 아내의 모든 잘못을 꺼내놓으며 성령의 불로 다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었을 때 목자님께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게 어떠냐며 다음 주 목장 전에 결단하라고 처방해 주셨습니다. 아내는 그 처방을 듣고 사흘 정도 고민하다가 목장의 처방대로 이혼 소송을 취하였습니다. 별거 1년 10개월 만인 다음해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과 함께 2시에 우리들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11시 예배를 사역을 마치고 2시에 이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저기 2층에 중간 오른쪽 정도 되는 자리에서 간격 가운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카레 사건이 바로 저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스스로를 죽이려 했던 간수 자칼이 말씀으로 내 자아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구속의 자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그 모든 일을 겪으며 정말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그동안의 저의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지식과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저의 기준과 생각대로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행위가 되어 거룩한 산 제물로 저의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제 삶의 결론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또 저에게 꼭 있어야 할 일임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량하고 악한 삶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혜를 얻고 목장 공동체를 통해 권면과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나의 불량함과 악함을 제어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요즘 말씀과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삶을 살고 있나요? 말씀에 묻고 들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드리고 있나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삶,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나를 담보하고 보증 삼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얽히고 잡혀있던 모든 것에서 스스로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벗어나라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삶에 소홀해져
영적인 잠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잠에서 깨어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일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공동체에서 멀어진 삶은 불량하고 악한 밖에 나올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묻고 말씀과 목장에 붙어가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는 우리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만하여 무너졌던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저를 붙들어준 예수의 능력이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안에 중심을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믿기보다 아무것도 보증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믿고 나의 재물과 능력, 나의 성품과 열심을 보증 삼아 자기도 모르게 얽히고 알면서도 잡히는 죄악에 묶여 앞뒤가 다른 악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발버둥칠 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다 하면서도 도무지 그게 잘 안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미워하시는 나의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나의 보증 삼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없으면 평안하니 괜찮다고 하며 영적인 게으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뒷전에 두고 나태함에 빠지고 육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깨어있지 못함으로 죽게 하듯 하지 않는 게으른 죄악 속에 살지는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예닐고까지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서 아무런 가책 없이 행하며 불량함과 악함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패역한 모든 일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공동체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량함과 악함으로 행하는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불량하고 악한 지혜가 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전세 지원금을 더 얻기 위해서 서류로 위장 이혼하는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이 세대가 여로보암의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함으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청년과 청소년, 교육부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다가오는 청년 울진과 제주 아울리치와 교육부 큐페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굳게 서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사명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힘을 다해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 사역, 방송과 문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사역을 통해 고난과 심판 중에 해석이 되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듣고 살아나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번에 싱크로드 사역을 통해서 큐티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확장되며 한국교회에 말씀이 흥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또한 성경과 반대되는 혼인평등법, 차별금지법, 잘못된 교육 개정안들이 속히 폐하여지고 태아를 보호하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사로 안수를 받았음에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에도 제 자신을 보증 삼으며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며 자기 의와 혈기로 칼을 들어 이혼 소송의 심판까지 당한 불량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또한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 하는데 분별 안 되고 지혜가 없어 당하는 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아내 탓 남 탓만 했던 불량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속는 제가 더 악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임에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구하오니 이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기도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증할 수 없는 자신을 보증 삼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 얽히고 잡히는 죄악에 묶이지 않게 하시며 나의 교만함이 무너지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나의 보증 삼고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의 평안함으로 착각하여 말씀과 공동체에서 멀어져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여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공동체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그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제로 세워지고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막아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여로보암의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의 정직한 길로 행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름급회와 아울리치 가운데 또한 섬기는 모든 교역자, 교사, 목자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은과 없는 것은 늘 한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고자 애통함으로 사역하시는 다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속사의 말씀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번 띵크로드 사역을 통해서 포항과 제주에 또한 그 모든 온 땅 가운데 물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한국교회의 구속사의 말씀이 곳곳으로 흘러가 모든 영혼이 회개하며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이 온 땅에 임하도록 우리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